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의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리이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간증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에 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 있는 삶을, 간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떠면 간증의 삶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간증의 삶을 살게 됐냐면 내가 오늘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에게 말씀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도 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계획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한 일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21장에서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런 그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교인들이 다 말렸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21장 13절에 보면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당하고 환란이 기다린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거기다 무엇을 걸었다는, 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그 바울을 반대했던, 올라가기를 가지 말라고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면하고 기도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잘 모르잖아요.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증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보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가라. 이렇게 답이 탁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니 잘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그것이 오늘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형들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부형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자로 부자가 무슨 부자면 아비부자예요. 그거 형자가 형제할 때 형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아버지와 형님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분을 아버지 하냐면 연장자, 어른이라고 그러죠. 어른들과 형님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요. 형님 여러분. 근데 바로 지금 이 부형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을 결박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른이라고 말하고 형님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별로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그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지만 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것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은사가 능력이다, 어떤 힘이 능력이다 그러는데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구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을 구하면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길 마음. 여러분 사랑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을 때 그 속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된 마음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갔을 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스데반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창으로 찔리는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오늘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해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의도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무엇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채찍을 해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할 때 백부장이 이제 채찍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이전에 채찍질을 한다든지 감옥에 가두게 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때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말을 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너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급이 다르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샀냐?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정품이고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썼어야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안 쓰고 이제 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은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 채찍을 맞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천부장은 다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 무엇을 줬냐면 힘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힘을 주든지 어떤 세상의 권력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건강한 자체도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면 이것도 힘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오늘 또 어디 갈 수도 없는데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세상의 논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꼭 하는 나쁜 짓이 있는데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작은 간증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그의 넘어진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